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비교적 짧은 세 개의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틀 뒤면 이제 유월절인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은 지난 다음에 이 일을 우리가 하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때에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이 시기는 넘기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긴박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온전히 다 붓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왜 그걸 그렇게 다 낭비하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다며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지 이 소식이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따로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자기 스승이던 예수를 팔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은 30냥에 그렇게 팔아 넘기려고 약속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각 장면들이 가진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에서 5절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예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예수님의 예언은 내가 이 이틀 뒤인 유월절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만큼 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게 될 사람이 죽이려는 사람들보다 이 미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을 깨닫고 아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 뜻 앞에 절대로 인간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가 혁명가로서 이 유대 나라를 그렇게 해방시켜줄 인물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생각에는 어떻게 판단을 이제 내리게 되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구나. 이분은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줄 뿐이 아니구나. 날마다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고 자꾸 자기가 죽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걸로 봐서는 저 사람은 혁명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반대자들과 거래를 해서 돈이라도 얻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모셨던 스승을 그렇게 팔아넘기는 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은 30냥이 당시 시세로는 얼마였는지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은전의 크기가 얼마나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한 몇백만 원, 최대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을 그 보잘것없는 몇백만 원에 그냥 넘겨버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게 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건 사이에, 이 두 장면 사이에 등장하는 6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한 여인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온전히 다 부어버리죠. 물론 어떤 이유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다른 서신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줬었던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감동함이 있어서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추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요, 이 당시 시대에 귀한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머리에 몇 방울 정도 떨어뜨려주는, 그리고 어떤 행사나 의식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매우 값비싼 것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비싼 향수. 막 병에 들은 얼마 안 들었는데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그런 향수.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값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3천만 원을 부은 거예요. 그냥 한 자리에서. 대단하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이 향유는 사실 그렇게 값비싼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이 비싼 향유를 전부 드리고도 전혀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그렇게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향유 아까워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몇 방울, 그냥 그 당시 시대에 하던 것처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향유를, 옥합을 봉인했을지도 몰라요. 전부를 붓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의 인식과 이 여인의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부어버린 이 향유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그저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될 것을 전부 부어버려서 쓸데없이 낭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냥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방 안에 그 향이 가득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향유를 다 부어버렸으니 얼마나 쓸데없이 낭비되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쓸데없이 낭비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특히 가룟 유다의 인식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이 유다의 해방과 기득권에 대한 혁명을 위해 이 예수가 앞장설 거라고 하는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냥 돈 몇백만 원에 그냥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을 은 30냥짜리 싸구려로 취급해버리고 말아버렸던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예수, 그냥 돈이라도 몇 푼 챙기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만큼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무 의미 없이 향유를 그렇게 낭비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여인에게는 오히려 예수께 부어드린 향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싸구려였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다 부어버리고도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마음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이렇게나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값으로 매겨서 평가하고 그 값어치로 예수를 향유와 비교하고 은 30과 교환하려고 했어요. 누구는 예수를 위해 3천만 원을 한 번에 부어버리는가 하면, 누구는 자신을 위해 예수를 몇백만 원과 바꿔버렸어요. 누군가는 주를 위해 내 전부를 드리고 누군가는 자기를 위해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려도 아깝지 않은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 어떤 이득을 내가 얻고자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그냥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를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향유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 쪽도 아마 아닐 거예요. 참 창피하게도. 여인처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것들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과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드리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내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 내 삶을 드리는 게 너무 불안하고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전부를 드리기 싫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주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알고 보면 내 자랑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듯 기도하고 자신의 성공을 두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를 이용해 겸손으로 포장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만족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 스스로 살펴야 해요. 그 안에 전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내 시간과 내 삶을 내어드리기 아까워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하고 주를 이용하는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누구 어떤 사람,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 속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 예배하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빠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속이 텅 빈 깡통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두 렙돈을 헌금했던 그 과부, 그들은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그냥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렸고 자기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헌금 몇 푼 딸랑하고 나의 헌신은 여기서 끝. 주님께 내어드리는 건 여기서 끝.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기만 하면 끝. 우리는 우리들의 삶은 둘째치고 우리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우리들의 주머니 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죠. 하지만 남을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돈을 쓰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아까워요.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청소기 몇백만 원,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 10만 원? 너무 막 손이 벌벌 떨리죠. 그렇게 돈 계산하고 이해타산 따져가면서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무시하고 내 주머니 사정부터 따지고 내게 남는 건 얼마나 있지?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중에 일부, 그러고서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떨쳐내려고 하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헌금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이 여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감동 앞에서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뒤로 꿍쳐놓지 않고 그 음성 외면하지 않고 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 포기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과 또 그와 대조되는 이 제자와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와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적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었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망령되이 여기게 하면서 그것을 그냥 돈 몇 푼에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팔아넘기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 돈, 내 시간, 내 열정, 내 마음 다 아까워하면서
쏟아붓지도 않으면서 교활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스스로를 관대하게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무언가 아까워하고 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돈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나를 위해 주를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 이익과 만족, 내 자랑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포장지로, 나를 포장하는 포장지로 그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 내 삶 전부를 쏟아붓는 자가 되어야 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귀한 주를 위해서 내 것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바울도 고백하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길을 달려가는 길의 일에 있어서 내 목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내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이 없다. 주를 위한다면. 그의 그 헌신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출발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의 향유를 전부 주를 위해 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